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2절에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할지어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행하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이에 내가 바다에게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라의 강가에 거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눈답이 7일을 지니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손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너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으리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그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하고 그가 범죄치 아니하는 정령자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라. 아멘. 에스겔은 원래 레위 지파로서 제사장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제사장에도 보고 그냥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죠. 그런데 포로 잡혀간 그곳에서 세월이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비록 포로 잡혀 있는 상태이지만 그곳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사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절에 보면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 뒤에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여호와의 처소에서 나는 영광을 찬송하라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어 올리셨다. 어디로 구체적으로 들어 올리신지 모르지만 어쨌든 공중부양이 되듯이 이렇게 들려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라 이런 소리가 들렸고 또 자기가 본 생물체 내 쪽에 얼굴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생물체가 날개를 치는 소리 그리고 바퀴가 움직이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들어 올렸을 때 내가 마음에 근심하면서 분한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발 강가에 가서 7일을 내가 답답한 가운데 지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네가 악인들에게 가서 내 뜻을 전해야 되는데 네가 열심히 전했는데도 그들이 악을 돌이키지 않아서 지옥을 간다면 그건 어쩔 수 없고 너는 전했으니까 책임이 없는데 아무리 악인이지만 그가 멸망해야 되지만 네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걸 전하지 않는다면 그 벌을 그 잘못을 내가 너에게 갚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불러서 어떤 사명을 맡기신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앞 시간에 로마서 1장을 봤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너희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성도들은.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뭔가 지금 해야 할 그런 책무를 맡았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부름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부름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주님이 내게 뭔가 하라는 이야기, 앞에도 이미 나왔습니다만,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얼굴이 뻔뻔해서 네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거다. 그렇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 이렇게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악한 자들이 네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신경 쓰지 말고 너는 전해야 된다. 만약 네 말을 네가 전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들은 당연히 멸망할 것이지만 너는 책임이 없지만, 아무리 멸망할지라도 네가 그에게 내 뜻을 안 전해서 그들이 멸망한다면 내가 너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핍박할지라도 듣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전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에스겔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라는 것이 마냥 신나고 즐거운 것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권능도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들이 다 떠나가 버렸을 때에 직접 그들을 찾아가셔서 자기 자신의 부활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을 낚는 어부. 원래 고기 잡는 어부들은 고기를 낚는데 베드로에게 이제는 고기 낚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야 된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죠. 물론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나머지 모든 자들 똑같은 거죠. 사람을 낚는다. 물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을 믿게 하고 뽑아내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맡긴 생명,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생명은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건지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어떤 것을 원하시면서 일하시는가를 주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닥치는 대로 뭔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지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날씨가 무덥고 예전에 비해서 점점 더 그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언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지구온난화 현상이 어떻고 나니냐가 어떻고 뭐 우리 지구상에 이중 뭐 덮개가 덮여 있어서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언약을 아는 성도들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읽지 않습니다. 아,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만약 불로 심판한다면 이 지금 34도 5도 이런 정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주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겠구나.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불로 심판할 거니까. 그 불과 우리가 따뜻하게 느끼는 온도를 한번 비교해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약관에, 만약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다면 인류의 그 발달된 많은 기기들, 에어컨 뭐부터 해가지고 뭐 오만 거 다 있는데 그게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성도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아이고 날씨 덥구나 이제 입주 지났으니까 뭐 곧 시원해지겠지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경험하는 이 환경들을 비추어 보면서 견주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 주님이 원하는 뜻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 닥치든 누구를 만나든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내보다 더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읽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면 우리가 그 말에 귀결이면서 따라가면 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주님이 약속하셔서 언약하신 내용은 천양지 차이잖아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요. 근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겠습니까? 내보다 더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시건이 옳겠습니까? 그건 뭐 물어볼 필요 없어요. 신문 기사 가운데 우리나라의 젊은 어떤 청년이 IQ 측정했는데 가장 높은 IQ가 나왔답니다. 전 세계 어떤 사람보다 예전에 어떤 사람보다 더 높은 IQ가 우리나라 어떤 젊은이 중에 나왔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러면 그 IQ 높은 그 사람이 세상을 판단하고 사물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 안목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안목과 유사합니까?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는 지혜 있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단정지어서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자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바탕이래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 지식이 바탕도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IQ가 높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모른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어리석음을 남발할 뿐이에요. 세상 사람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엇을 연구해서 개발하고 뭐 어떤 것들을 처음 발견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상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언약을 알고 언약을 바탕으로 이야기한다면 결코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했을 거예요. 훌륭하다고 상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들의 지혜로 간주한 적이 없고 정말 자기가 똑똑하고 뭔가를 개발했다 할지라도 이건 어리석음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따라가다가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그런 이야기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상 받지 못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것이 마치 하늘의 지혜인 것처럼 이것이 인류를 밝은 미래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력이 되는 것처럼 그들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기 평가에 의하면 똑똑한 사람이 자기 평가에 의하면 나는 탁월한 천재다.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나는 탁월한 천재다라고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그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는 과장이 아니에요. 자기는 한 8살, 9살 때부터 아인슈타인의 책을 읽고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고 10몇 살에 하버드대학에 합격하고 그래서 자기가 주변의 사람을 보니까 자기는 진짜 뛰어난 사람이 맞는 거예요. 탁월한 천재예요. 자기는 과장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언약적인 관점이 아니라 언약이 없는 인간적인 너와 나의 비교 속에서 자기는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이 탁월한 사람 맞아요. 8살, 9살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이해하고 60살 넘으면 나지 이해 안 되던데 그 사람은 8살이 이해하고
열몇 살에 하버드 대학 가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자기가 타고난 천재가 맞다고 생각할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고 언약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근데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이 자기가 뭔가 지식을 지금 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식이 못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리석음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 전에도 그런 지혜가 있는 게 없었고 후에도 내가 그런 사람 없었다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어리석은 존재고 아무것도 아니래.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내가 똑똑하다, 나 남들보다 훌륭해, 이게 지혜가 아니고 나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지혜로운 자는 없어.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책도 많이 지었고 논문도 많이 썼고 음악도 만들었고 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호수도 파서 인공호수도 만들어 봤고 건물도 아름답게 지어봤고 별거 다 했는데 그거 다 헛되더라. 주님의 관점에서 보고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 그거 다 무너져야 되는 거더라. 지혜도 헛되고 인간의 노력도 헛되고 다 헛되다. 그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은 거예요. 헛되더라. 이 세상의 영광, 부귀, 존귀함, 솔로몬보다 더 부자 세상에 없었고요. 그가 누렸던 영화, 한마디로 표현하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왜? 좋은 천지 금이라 가지고 은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값도 비싸거든요. 솔로몬 시대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은 취급도 안 해줬대요. 그 정도로 최극상품만 그냥 누렸어요. 솔로몬이 아내가 몇 명쯤 될까요? 우리나라의 의사와 비교도 안 됩니다. 세상에 그만큼 많은 여자를 거느린 사람도 없었고 그만큼 부귀를 누린 사람도 없었고 그만큼 영화를 누린 사람도 없었고 그만큼 똑똑한 사람도 없었고 솔로몬 시대에 저 아프리카의 어떤 여왕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것도 잘 살았어.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이스라엘에 진짜 대단한 왕이 있다는 소리 있었어. 너무나 과장된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 멀리서 솔로몬 만나러 왔는데 와, 과장이 아니라 모자란 사람들이 솔로몬을 칭찬할 때보다 더 대단하구나 라고 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에서 보면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자기를 일컬어서 자기는 그냥 죄인이고 내가 그동안 내 지혜로 많은 업적들을 남겼는데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 한평생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헛된 인생이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는 지혜의 글, 그런 식의 표현을 써요. 전도서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글이다, 이렇게 도를 전하기 위한 글이다 이렇게 제목이 붙었는데 다른 어떤 성경책에 보면 지혜의 서, 지혜의 글, 그게 전도서예요. 그가 그 지혜의 글에서 첫 번째 했던 1장 1절의 말이 찾아봅시다. 전도서 1장 1절 2절 봅시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이렇게 해놓고는 전도자가 다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절은 자기 자신을 속였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2절이 이제 이 전도서의 시작이잖아요. 맞죠? 그럼 하는 이야기가 전도자가 하는 말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지혜의 안목으로 세상을 봤을 때
요렇다는 거예요. 요게 지혜를 받은 사람의 평가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인간들을 바라볼 때, 인간이 쌓아놓은 많은 업적들을 바라볼 때 헛되다.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배설물이다. 똥오줌이다.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버려요. 근데 우리에게는 왜 헛되다고 안 보이죠? 배설물로 안 보이죠?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요즘 텔레비전 그 예능 프로에 보면 유명한 연예인 또 운동선수에 가서 성공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대화하고 보는데 집이 너무 넓고 좋아. 지난번에 의사 에스더 그 사람 타워 팰리스에 사는데 텔레비전에서 봤잖아요. 저는 봤어요. 여러분 본지 모르겠는데 그 타워 팰리스가 시가 70억. 근데 그 그림 25억. 아니 그 사람 이 얘기했어요.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으면서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거 외에도 많은 이야기 했어요. 그 남편이 맨날 자전거를 사는데 하나는 1200만 원짜리고 집에 있는 크다란 TV가 2500만 원짜리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격 다 거론하면서.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갈까요? 헛되고 아이고 저 똥오줌 배설물 이렇게 생각합니까? 와 나는 저 그림 반쪽만 줬으면 좋겠다. 25억인데 반쪽이면 70억 아파트가 타워 팰리스가.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야 진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솔로몬이 누린 것만큼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 솔로몬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 누렸던 솔로몬이 그거 다 헛방이야. 그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을 떠올려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먹는 거 입는 거 족한 줄로 알아. 이런 말이 머릿속에 확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부럽다. 나는 언제 저런 집 사잖아. 나는 이미 늙어 안 되겠고 우리 아들이라도 돈 많이 벌어가 내가 콩고물이라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젖어서 계속해서 그걸 부러움으로 바라보잖아요. 뒤늦게라도 하나님 말씀에 또 올라서 그래 내가 또 언약이 아닌 곳에 내 마음이 빼앗겼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것 또한 은혜예요.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상한 생물체를 보여주고 앞에는 소의 모양 이상한 거 보여주고 또 바퀴가 나타났는데 그것들 움직일 때는 일률적으로 움직이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솔로몬이 아닙니다.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싶어서 본 거예요?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왜? 주님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찾아와서 신나는 일, 기쁜 일, 나에게 도움되는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지금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더 엄청난 일이 막 벌어집니다. 마누라가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말라고 눈물도 흘리지 말라고 그러고 약간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는데 주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사랑을 입었으면 뭔가 좋은 일이 팍팍팍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미움당하고 듣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의 것이 된 성도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모습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는 그런 모습의 사랑이 아니라 당신이 계신 곳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 모습이 펼쳐지는데 그게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네가 내가 준 말을 가감없이 전해야 된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해라. 만약 네가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하면 너에게도 내가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주님이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명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잖아요. 밥벌이가 우리를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돈 벌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명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살려놓으셨어요. 언약의 관점에 따르면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 쉽게 이야기하면 죽을 때도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든지 병 걸려서 죽는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너 이제 할 일 다 했다. 먹을 거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 없어서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왜? 사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출애굽시킨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부추도 있고 수박도 있고 외도 있고 참외도 있고 철저히 다 먹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위해서 끌어들였다면 애굽 나오자마자 삶이 더 풍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왜 끄집어냈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주님이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 백성을 끄집어내라고 했더라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잖아요.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할 자인데 여기서 지금 찬송이 안 되니까 광야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끄집어내겠다. 바로에게 그 이야기 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이유가 주님을 제대로 찬송하라고, 그리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라고.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내 목적, 이왕 사는 거 호흡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고 구질구질하게 이런 삶은 이제 제발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생각만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나는 삶이 어떤 것일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철저히 해외여행도 가야 되고, 옷도 신상 나오면 사야 되고, 또 뭐 맛있는 거 요리 같은 거 있으면 어딜 가더라도 가서 한번 먹어봐야 되고, 요즘은 뭐 돈 좀 있고 한 사람들은 그냥 해외에 가서 맛있는 거, 일본 오사카 가서 이번에 뭐 맛집 뭐 새치인데 그거 맛있다 그랬어. 그냥 가서 하셔만 하면 하니까 비행기 타고 남의 나라에 가서 맛있는 점심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저녁에 비행기 타고 돌아오고. 이게 참 소설 같은, 옛날 이야기 들으면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현실이거든요. 가진 사람은 이게 현실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일본 가서 맛있는 점심 한 끼 먹고 차 한잔 마시고 저녁 비행기 타고 오고,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게 꿈이 아니라니까. 물론 돈 없는 사람한테는 꿈이에요. 남의 이야기 같은데 돈 있는 사람은 그 정도 그냥 가볍게 합니다. 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네가 맛집 돌아다니라고,
살려주신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이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신 피 흘리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알리라고 살려주셨어요. 이 에스겔을 주님께서 주의 영이 찾아와서 그에게 뭔가를 이상을 보여주시고 한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그러면 이 일만 하면 됩니까? 예,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 일을 하면 주님이 날 안락하게 살게 해주겠습니까? 그런 거는 묻지 말고 안락하게 살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피조물의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심어준 잘못된 생각이에요. 뭐가 안락합니까? 안락하다라는 기준 자체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잘 살게 해주시고 뭐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바위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그게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생일 되면 촛불 켜놓고 소원을 빌고 뭐 샛별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별똥별이 떨어지는 이상한 걸 바라보면서 소원을 빌고 근데 그 소원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무명장수하고 그런데 한번 따져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기준도 없어요.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기준도 되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는 마귀의 전술에 내가 놀아놨습니다. 잘 사는 것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원치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젊어서는 네 원하는 곳 다녔거니와 이후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너를 띠띠고 데려가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반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라는 말에 담긴 의미예요. 우리 육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끌고 갔을 때 나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내가 너를 띠띠고 데려가리라. 강제적으로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의하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일단 들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버려두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끌고 가요.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한 길, 많은 사람이 찾는 이가 없는 길, 외로운 길, 힘든 길, 가시밭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주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인데 이 생명의 길인 줄 모르고 힘드니까 자꾸만 악거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입만 열면 악거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을 인도했냐. 계속해서 불평, 원망, 분노.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삶의 양상입니다. 그게 모델이에요. 모델. 누구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자기 택한 백성들을 매가지 끌고 원치 않은 곳을 계속 끌고 가서 나중에는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끌려가면 안 돼요. 원치 않는 것을 띠띠고 주님 우리를 데려가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끌려가면 돼요. 근데 끌려가면서 반항만 하지 말고 찬송도 좀 합시다. 이게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원치는 않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끌고 가시는구나. 순간순간 깨달으면서 찬송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면서 그래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지. 이 세상에도 좋은 게 너무나 많아요. 정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를 포기하고 싶고 그냥 이 현장에서 그냥 딱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가짜예요. 가짜. 모조품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 땅에는 다 죽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탐내거나 할 필요 없어요. 좋은 것 같은 거 가까보니까 벌써 시들어버렸어. 한 10년, 20년 지나서 잘 아는 사람들 10년, 20년 지나서 만나보면 많이 상해 있잖아요. 옛날에 이뻤는데 쪼글쪼글해졌고 옛날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시간을 빨리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화려함이 금방 시들어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그 해외 유명한 배우 뭐 오드리 헵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쁘다 그러는데 그 사람 대부분 죽었고요. 이 세상에 화려함, 아름다움 잠깐입니다. 그 말은 다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을 부러워하고 붙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멍청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죠. 보이는 것은 히브리서에서 소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소망이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 세상 생활하면서 뭔가 부러움으로 갖고 싶어서 저거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확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환상이 확 깨지요. 에이, 또 꿈꾸고 있네 내가. 쓸데없는 거. 저거 잠시 다 썩어버렸거든요. 저거 뭐가 좋아. 제가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어떤 그 부자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는데 그때 정말 그 바나나는 수입품이기 때문에 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바나나를 이렇게 한 손에 사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먹고 거기서 남았는데 내가 이제 내 거 하나를 몰래 가지고 딱 숨겨놨어요. 내 책상에 서랍 안에 딱 넣어놨어요. 그날을 먹었으니까 나중에 남겨놓고 그걸 먹으려고. 근데 하루 지나고 썩었더라고요. 새카맣게. 그 당시에는 뭐 냉장고도 아니고 서랍 안에 넣어놨으니까 여름에 그 바나나가 하루 지나면 썩죠. 얼마나 아까웠는지. 그때 먹을 걸. 나중에 먹으려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잠시 있다가 그냥 그렇게 썩어버려요. 미모도 그렇고 권세도 그렇고 영광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런 것 뿐이에요. 옛날에 10대 때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겠다고 열심히 설쳤는데 어떤 친구는 좋은 대학 가고 어떤 친구는 그 대학에 떨어지고 그래서 한 친구가 자살했어요. 물론 그때 죽은 건 아니에요. 세월이 더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좋은 대학 나오고 해도 뭐 그냥 다 같이 똑같이 늙어가요. 어떤 친구는 신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투석하고 투석 알죠? 그 친구는 50대 중반부터 투석했어. 또 한 친구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대 갔는데 57세에 심장마비로 죽었어. 또 한 친구는 그 친구도 유명한 대학, 그 당시에는 어쨌든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갔는데 사업회가 망해가지고 지금 1톤 트럭 몰고 다니고 배달 몇 번 하고, 낮에는 아침 저녁으로 고등학생들 학교 출퇴근 시켜주고 그 잡이 2개라 1톤 트럭으로 배달도 하고 아침 저녁으로 등교시켜주고. 공부 못한 나나 공부 잘한 치나 사는 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땅에서 화려함이 그게 영원히 안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뭐라 공부 잘하고 뭐 좋은 직업 가고 뭐 의사가 되고 뭐 그게 영원까지 가면 그게 가치가 있죠. 근데 그게 잠깐이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게 있다. 이 세상도 그 영광도 다 사라지지만 나의 약속은 영원하리라. 주님의 약속이 영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죠.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시기를 네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내 약속, 내가 말한 것 그거 그대로 전해. 주님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네 죄를 담당하셨어요.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 이게 신약에 가면 나오지만 구약에는 아직 그것까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미리 당겨서 우리가 이야기합시다. 우리의 허물 죄, 에스겔 시대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함에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나라에 뭐 성전도 불타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레위인 제사장 노릇도 못하고 이 초라한 이 인생, 이게 왜 이랬습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나라 전체가. 그 주님 이들에게 에스겔에게 전한 내용이 뭡니까? 그래, 네 죄는 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아들이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네 죄를 대신하는 거 말고는 네가 사함받을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주의 종들에게 그 사실을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해야 된다. 만약 그걸 네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라고 한 것이 오늘 에스겔에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도 되지 못할 이 땅에 있는 물질, 명예, 권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습니다. 주여, 이것이 언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은 그 아들 예수의 살과 피가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만 자랑하며 믿으며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한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